오늘 사무엘상 저랑 23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쉽게 잊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이 아니라 성경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쉽게 잊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선 맞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신다. 이 사실을 우선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은혜와 사랑을 쉽게 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고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에 매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잘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려던 삶이 왕을 구하는 태도로도 나타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이 부패한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왕을 구했는지도 지적하셨던 거죠. 저랑 그 내용들을 살펴보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무엘을 통해 주어지던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닫았어요. 그리고는 그냥 막무가내로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왕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어리석음은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을 때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지난 시간에 저랑 어떤 얘기를 살펴보셨냐면,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섭리로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택하셨고요. 그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왕으로 세우시되 무슨 방법으로 왕이 뽑히게 하셨죠? 제비뽑기로 왕이 뽑히게 하셨죠. 제비뽑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통해 뽑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주셨다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랑 10장으로 좀 가서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어떤 장면으로 끝나요? 저랑 사무엘상 10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기억하세요?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투표해가지고 이렇게 뽑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달라 그래서 왕을 주셨어요. 근데 왕을 달라 그래서 왕을 줬더니 그 자리에서 뭐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이 인간의 욕망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신앙생활 잘할게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충성할게요. 그런 게도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요, 교만하고 간사해요. 지금 그 문제만 해결되면 헌신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왕을 달라 그래서 왕 줬더니 만족 못해요. 심지어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그 앞에서 대놓고 무시한다니까요. 성경은 이게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부패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실은 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저랑 한 장만 더 앞으로 가셔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9장 16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어리석음으로 왕을 구했으나 하나님은 놀랍게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셨냐면 9장 16절입니다.
9장 16절.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9장 16절 같이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자, 저를 보세요. 앞서 설명드렸죠. 이스라엘은 분명히 악한 의도로 왕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요구를 허락하시되 이스라엘을 골탕 먹이려고 왕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왕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진 왕을 앞에 놓고 무시한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은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오늘 이 저랑 읽으신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저랑 아까 오늘 읽으신 11장 1절에 어떤 사건이 있죠? 저랑 다시 한번 11장 1절로 가서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자,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합니까?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길르한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하러 왔거든요. 근데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암몬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싸움은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언약하자. 우리가 너희 섬길게.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기에 봤던 것처럼 수많은 이민족을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우선은 야베스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동했어야 되는데 우선 믿음으로 행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야, 우리가 너희 섬길 테니까 우리 괴롭히지 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저랑 2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스라엘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요, 야, 우리 싸우지 말자. 그냥 우리가 너희 달라는 거 줄게. 그냥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했더니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좋아, 친하게 지내는데 그냥은 안 되고 너희 오른쪽 눈 다 빼. 그럼 우리가 너희랑 친하게 지낼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른쪽 눈을 뺀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오른쪽 눈을 빼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죠.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야 암몬 사람들이 먹을 걸 뺏어가죠. 그러니까 보세요. 오른쪽 눈 빼서 농사는 짓게 해서 먹을 걸 얻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 눈을 잃으면 전투력을 상실해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뺀다는 건 평생 자기들의 종으로 부려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베스 사람들이 이 치욕을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3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3절입니다. 같이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2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자, 암몬 사람들이요, 오른쪽 눈 빼서 평생토록 종으로 삼겠다 그랬더니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청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한테 딱 일주일만 주면 우리가 우리 민족 이스라엘에게 좀 도움을 요청해서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러 오면 우리가 너희랑 싸우고, 만약에 아무도 안 도와주면 우리가 너희가 하라는 대로 항복하고 나갈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지금 수치스러운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어찌됐건 암몬의 위세는 굉장히 강력했고 야베스 사람들은 위기에 처했던 게 분명해요. 그런데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자 암몬 사람들이
허락을 할까요? 허락을 안 할까요? 허락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암몬의 교만이에요. 이스라엘 몰려와도 우리가 너희 이겨. 실은 암몬 사람들은 교만하게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뭐 이따 살펴보니까 그러다 패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성도들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정치 지도자들 싫어하세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정치 지도자들이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은 교만을 정말 싫어하세요. 이게 오늘 전쟁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허락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저랑 4절로 5절 같이 읽으실까요? 4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자,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의 허락을 받아 급하게 전령들을 이스라엘 자기 동족에게로 보내요. 근데 여기 보면 우선 누구에게로 갔냐 하면 기브아에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기브아에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불과 얼마 전에 왕으로 뽑혔던 사울이 있지요. 알고 보낸 거예요. 조금 이따가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로 가서 기브아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해서 실은 사울이 이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 얘기를 들을 때 뭐 하다가 이 얘기를 듣죠?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얘기를 들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아직 국가적인 왕으로서의 임무를 아직 시작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무시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나와서 어떤 왕적인 직무를 행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 집에서 농사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기브아에 와서 사울의 귀에 들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저랑 6절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자 보세요. 기브아에 와서 전령들이 야베스의 위기를 이야기하자 그 얘기를 농사짓고 집으로 돌아오던 사울이 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크게 감동해요. 그래서 그가 노했대요. 여기 노했다라는 말은 자기 백성의 곤고함 때문에 열심이 생겼다는 뜻이고 동시에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암몬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를 각을 떠요. 왜 사울이 소를 각을 떴는가는 모르겠어요. 이런 풍습이 실은 이스라엘은 없어가지고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각을 떠서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스라엘 각 지역에 보낸 이유는 분명해요.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 소들처럼 된다. 무슨 얘기예요? 동족이 지금 위험에 처했으니 동족을 구하기 위한 일에 지금 빨리 동참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도대체 사울이 어떤 권능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보세요. 사울이라고 얘기하네요.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기 다 설명은 안 됐지만 지금 사울의 명령을 바라는 게 이미 누구와 협의가 된 거예요? 사무엘과 이미 협의가 된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어요. 그건 어디에서도 드러나냐 하면 소를 각을 떠서 이스라엘 곳곳에 보냈더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임했대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실제로 이 일로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의 33만 명이 군사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 33만 명을 이끌고 왕으로서 전투에 나갈 준비를 끝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보세요. 사울이 굉장히 확신 있게 야베스에 온 전령들을 다시 보내면 뭐래요? 내일 해가 더울 때에, 즉 내일 우리가 출동해서 당장 출동해서 너희 구원에 낼 거라고 확답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좀 도와주도록 한번 수고를 좀 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그 민족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령들이 돌아가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더니 당연히 야베스 사람들이 기뻐하죠. 그러면서 저랑 10절을 읽어보시겠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자,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니, 여기 너희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기 너희가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얘기를 듣자 누구에게 다시 사람들을 보내요? 암몬 왕 나하스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일 우리가 너희에게 나아갈게. 무슨 얘기예요? 내일 우리가 너희에게 항복할게, 이런 얘기거든요. 뭐 하는 거죠? 사울이 도와주러 온다는 얘기는 쏙 빼고 내일 그냥 우리가 너희에게 항복할게. 뭐 하는 거예요? 작전 짠 거예요. 작전. 마치 자신들이 암몬 사람에게 나아가서 항복할 것처럼, 그래서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우리 내일 나가서 너희에게 항복할 테니까 너희 우리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을 안심하도록 속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사울이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11절 한번 읽으시겠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보세요. 성경이 실은 시간이 정확히 얼마나 들었는지 저희가 정확히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야베스 사람들이 기브아에 와서 이야기하고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각을 떠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를 모아서 다시 모이고, 실은 이게 하루 저녁에 있을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신속하게 이 일이 진행된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기록하여 보여주는 것은 지금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지체함이 없었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서 언제? 새벽에. 새벽은 어떤 시간이냐면 경계가 가장 느슨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체하지 않고 암몬 사람들을 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대승을 거두죠. 그래서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고 야베스를 구원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백성들도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백성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사울이 우리 다스릴 수 있겠어? 저 사람이 우리 왕이 될 자격이 있어? 이러고 사울을 비난했는데, 사울의 말 한마디에 온 이스라엘이 집결하여 그 강대한 군대 암몬을 물리치고 실제로 야베스를 구원했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2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게 무슨 장면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사울이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을 우르르 몰고 가서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한 사건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울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 누구죠? 사무엘이요. 우리가 그 사람들 처단할게요. 사울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 당시 정말 하나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처단하겠다고. 합당한가요? 네, 합당하지 않죠. 그런데 이 합당하지 않은 걸 사무엘에게 말했는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하는데 여기 지금 한 사람이 개입을 해요. 누가? 사울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장면의 의미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사울을 드디어 왕으로 인정하고 사울의 권위를 확 인정하면서 사울을 확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울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 뭐 하겠다고요? 죽여버리겠다고. 근데 사울이 그때 뭐예요? 아니다, 말리죠. 그러면서 사울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울이 지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사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고 자신을 통하여 지금 이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멋집니까? 안 멋집니까? 너무 멋진 고백이죠.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그래도 처음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답게 행동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끌고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 자, 14절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로 1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앞장으로 좀 한 번만 가보시겠어요? 10장으로 한번 가셔서 길갈로 갔다 그랬잖아요. 길갈로 왜 갔지요? 앞장에서 기억하세요. 10장으로 가서, 자, 저랑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7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저를 보시겠어요? 자,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울을 막 높이던 그때에 사울이 백성을 진정시키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다. 백성을 바르게 가르쳐요. 그때 사무엘이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길갈로 가서 뭐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리고 길갈에 가서 다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그렇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대요. 왜 길갈로 내려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사울을 왕으로 삼는 장면이 나오는가? 자, 앞서 저랑 살펴보셨잖아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놨더니 백성 중에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사울이 잠잠했어요. 왜요? 사울은 이미 사무엘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얘기만이 아니라 사울을 집에 돌려보내며 저랑 방금 읽으셨던 10장 8절에 사무엘이 알려준 게 있죠. 뭐요? 너 먼저 길갈로 내려가. 사울이 그때 길갈로 먼저 안 내려갔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길갈로 내려가 7일 기다린다는 게 실은 당시에 길갈로 내려가서 7일 기다렸던 게 아닌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이 사건을 다른 것으로 이해하시는 학자들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일은 말 그대로 7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 때 실제로 오늘 11장의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사울을 무시했는데 암몬이 길르암 야베스를 침략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셨어요? 사울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앞에 보이시고 실제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인정함으로 길갈에 내려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며 정말로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사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을 누가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나의 기도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는 분인 거죠. 사울은 실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고 그가 가만히 기다리며 집에서 농사 짓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사 왕으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의도로 왕을 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사울을 왕으로 들어 세우사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보여줘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사실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정말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쭤볼게요. 길르한 야베스 저랑 살펴보신 적 있어요. 조금 다시 말씀드릴까요? 기브아 어떤 곳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랑 수요기도 때 살펴보셨어요. 특별히 길르한 야베스와 기브아는 떨어질 수 없는 장소예요.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세요? 자, 저를 보세요.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저랑 사사기를 살펴보실 때 사사기 19장으로부터 21장까지 마지막 사사기의 기사가 얼마나 끔찍한 내용이었냐면 한 레위인이 자기 첩이 집을 나가서 친정으로 도망쳐가지고요. 그 첩 찾으러 가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첩 찾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다가 어디에 머물렀는지 아세요? 기브아에 머물렀어요. 근데 기브아에 머물렀던 그날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있었던 일이 그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기브아 땅에서 벌어졌어요. 기브아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죄악된 이스라엘의 성읍이었어요. 앞서 설명드렸죠. 사울이 등장하는 모습이 영적으로 미숙해요. 영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어디 출신이에요? 기브아 출신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사울이 기브아 출신이고 그래서 사울이 등장할 때부터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땅 사람이라는 게 사울의 등장 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아를 어떻게 했어요? 기브아만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시켰죠.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이 600명 남는 때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브아를 진멸시킬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떻게 모았어요? 레위인이 자기 첩이를 레위인이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나눴던 장면 기억하세요? 오늘 사울이 소를 조각을 내서 각을 떠서 보내잖아요. 이게 똑같은 그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니까 우리로 하여금 지금 사사기의 사건을 기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12지파로 사람들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 지파를 모았을 때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르한 야베스에 군사를 보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 처단했어요. 그러면서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 중에 누구만 남겼냐면 처녀만 400명을 남겨 베냐민 지파 남은 600명에게 처녀를 줬던 사건이 사사기 마지막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길르한 야베스 사람이 위험에 처하자 왜 기브아로 사람을 보냈는지 아시겠어요? 그 기브아로 시집 갔던 게 누구예요? 길르한 야베스 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사사기의 마지막에 끔찍한 범죄와 연관되었던 곳 기브아, 길르앗, 야베스예요. 근데 보세요. 사사기의 마지막에 그렇게 끔찍한 죄와 연관되어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던 그곳이 기브아고 길르앗, 야베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브아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골라내시고 사사기에 굉장히
죄의 어떤 끔찍함을 보여줬던 길르한 야베스를 구원하시는 사건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전 자기 백성이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은 실패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개인적으로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까? 가정적으로 신앙에서 이탈해서 신앙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까? 교회 65년 역사를 돌아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심히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했던 때가 없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죠? 우리가 이전에 기부와 같고 우리가 이전에 야베스 같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미 사울 왕을 설명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왕으로 선택하셨는지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비록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부족한 자에게 마저 능력을 부으사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이 똑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끔찍한 야베스와 기브아를 보여주며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사실을 가르치며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그 연관해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어제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랑 전화를 좀 하셨어요. 가슴이 좀 아파서 제가 주일날 우리 2단 경계주일 또 얘기를 했더니 불과 얼마 전에 자녀가 2단에 빠졌다는 걸 아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기브아와 야베스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면 왜 은혜를 안 베푸시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기도라니까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사울의 고백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이 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오늘 나 자신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 지체됐고 주눅들어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저녁에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좀 되시기를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